제가 지난 시간에는 저의 아들 태명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복덩이. 오늘은 이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별로 관심도 없는데 뭐 자꾸 아들 얘기를 하나요? 아들 나니까 이렇게 되네요. 저도. 제 아들 이름을 제가 선민으로 지었습니다. 선민. 그 선자는 우리가 흔히 예상하듯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뭐 백성, 그 택하다는 의미의 선자는 아닙니다. 그런 선민의 의미는 아니고 착할 선자를 써서요. 착할 선자. 제가 왜 그 선자를 넣어야 하는가를 말씀드린다 하면은요. 그 착하다, 선하다라는 그 선자의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성경에서 선하다는 의미가 어디서 비롯된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제일 처음 이 선하다는 말이 어디서 등장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에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작을 이루어 가시죠. 그때마다 그 마지막에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원래 의미가 죄송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써서 토브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토브. 그래서 그 영어가 착하다, 선하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등장하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너희가 선을 행하라 이런 표현들. 거기서 선이 착할 선자를 쓴 거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데서 유래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선이라는 것은 악과 반대되는 성향인 거죠. 저는 우리 아들 이름에 선자가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선이랑 어울리는 그 다음 글자는 뭐가 있을까를 아내랑 같이 고민을 하다가 백성 민자를 넣어서 선민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선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다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에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어여쁘게 선하게 여기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태도라든지 자세라든지 신앙,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 거기서 당연히 주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모습들이 우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행을 하자, 착한 일을 하자라는 의미는 세상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착하다는 말이 조금 많이 왜곡됐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딱히 아이에게 칭찬할 게 없을 때 아유 그래도 쟤는 착해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표현으로 돼버렸는데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착하다는 표현, 선하다는 표현, 선행을 한다, 착한 일을 한다 이 모든 표현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위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행의 의미를 이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완벽했던 그 창조 때의 세계,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주님 다시 오시면 이루어질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 그 모습이야말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행을 한다는 것은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한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의 착한 일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그 차원의 착한 일도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범주 안에서 이 선행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을 행했을 때 그 선에 대한 마땅한 대가와 보응이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은 사실 회의감이 들 때가 많아요. 뉴스를 보면은 세상은 굉장히 악해 보입니다. 저는 참 안타까워요. 뉴스에서 좀 좋은 소식도 전해주면 좋겠는데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더 많이 전해주죠. 뭐 둘 중 하나겠죠. 있는데도 사람들이 자극적인 뉴스를 보지 않기 때문에 걸러내거나 아니면 정말 그런 일이 별로 없어서 너무나 안 좋은 일 투성이라서 그런 일들만 보도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그런 현실 가운데 그 선행이 우리가 온전히 확인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변에서 선행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아무도 안 하는데 뭐 나까지 그렇게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선의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내가 잘 되는 게 선이야. 혹은 주님께서 원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만 괜히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 제가 지난 시간에 이상한 징조로 여겼던 신의 모습을 소개해드렸는데 그런 이상한 징조가 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지 않는 모습.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런 선행에 대해서 회의적인 신자들이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을 왜 할까요? 선행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갔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위해서 내가 노력했는데 낙심이 일어나거든요. 왜요? 그에 대한 마땅한 보응을 받지 못한 것 같고 오히려 해를 받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좀 봐야 돼요. 저는 얼마 전에 제가 교회 올 때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제가 좀 사는 것이 좀 멉니다. 그 오산과 그 화성의 경계선쯤에 제가 살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출퇴근 시간이죠. 그때 지하철을 타고 교회 와서 그 지하철 타고 오고 갈 때에 한 20분 정도 걷고 지하철 타고 교회 와서 또 걸어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지난번에 되게 좀 어이없는 것을 제가 봤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지하철역에 사람이 별로 없을 때였어요. 저쪽에 보니까 어떤 여성 2명이 그 매표소 그 부분을 지나가는데 그 띠하고 그 결제를 하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처럼 보이는 사람이 한 분이 띠하고 뒤에 아이를 딱 붙이고 쓱 지나가면서 킥거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아무도 못 봤으리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저는 뒤에서 봤거든요. 여러분, 아니, 그 정도 가지고 그러십니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단순히 사회적 규범을 어겼기 때문에? 아유, 그 정도는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죠. 그런 거에 뭐 비일비재하니까. 제가 충격받은 건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되는 사람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양 자녀에게 그 일에 동참케 하는 그런 악한 영향력을 제가 보면서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싶을 수 있는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보는 것들이 그런 선과 반대되는 일들이 비일비재라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건 정말 통탄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요 뭐 하고 자포자기에 걸리고 그저 똑같은 영향력을 받아가면서 그 나쁜 영향을 받아가면서 세상이 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 과연 그것만이 선입니까? 저 사람도 선이고 내 친구 하나 저것도 선이고 다 인정해줘야죠.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살아야 모두가 그거 다 큰 해 없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 세상으로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다면 비극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런 선행을 하는데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뭘까요? 바울은 말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이 쉽게 사실 안 나와요. 왜냐하면 때가 이르매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즉각적인 보상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게임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을 조사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사람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게임은요 즉각적인 보상이 눈앞에서 일어나거든요. 그 재밌거든요. 조금만 하면 깰 것 같은데 깨면은 보상 아이템이 막 쏟아지고 그러면서 그 성과를 눈에 보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어디서든 내가 원한 대로 한 게 그대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거는 다르다. 이거는 내가 잘하면은 다른 친구들이랑 영웅시 취급하고 나를 대단한 존재로 여겨주고 그리고 내가
조금씩 레벨업 되는 게 너무나 재미가 있죠. 공부도 그랬으면 여러분 공부도 좀 되지 않을까요? 공부는 그렇지 않죠. 참 이상해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는 표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행한 선행에 대해서 보응하세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앙하신다면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조금 전에 죄 졌는데 나한테 뭐 날벼락 떨어지거나 그런 일 전혀 없던데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경험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아무 일도 안 나던데 뭐 그냥 뭐 그래서 마치 신앙에 화인 맞은 자처럼 막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아셔야 돼요. 왜일까요? 하나님 지금의 당장 우리에게 그런 것에 대한 징계를 드리지 않는가? 하나님 오래 참으시거든요. 왜 오래 참으실까요? 주님 오래 참으지 않는다면은 아무도 구원을 사람 없거든요, 사실. 주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바로 해셔야 됩니다. 주님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일에 대한 성과를, 보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외침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보응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업신여기심 받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업신여겼다라는 표현은 조롱받는다, 우롱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조금 생략되어 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법칙을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뭐. 세상은 뭐 콩 심는데 콩 안 나던데요. 파 심는데 파 안 나던데요.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것은 주님을 업신여기는 태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오래 참고 계시지만 언젠가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고 그에 대한 보응을 책임을 물으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고 오늘의 말씀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 가운데 선행에 대한 그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수련회 기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처음 말씀드렸던 것은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사실 형상으로서 마땅치 않은 그런 모습 보일 때도 많은데도 계속해서 형상으로 부르시고 온전한 형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보여줘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면서 그 의로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자존심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반드시 완성시켜 가시겠다고 호언장담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수련회 때 살펴봤는데 그 이외에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비롯해가지고 사실은 한 번에 이 설교를 다 하면 좋은데 제가 이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다는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한 2번이나 3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죠.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릴지는 시간 보면서 제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행의 대상을 오늘은 누구라고 밝히고 있는가. 10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뭐라 되어 있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사람이란 누굴까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을 누구라고 여러분 여십니까? 내가 너무 싫어하는 그 친구? 걔는 여기 안 속할 거야.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그 친구 들어갑니다. 아유, 내 마음도 몰라주고 맨날 잔소리만 해대는 우리 부모님, 빨리 독립하고 싶다. 빨리 어른 돼가지고 성인 돼가지고 이 답답한 집 좀 뛰쳐나오고 싶다. 내가 언제까지 송사적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친구들아 빨리 떠나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님조차도 기성세대조차도 모든 사람에 속합니다. 내가 마음이 잘 맞고 뜻이 통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 되기 쉽잖아요. 세상의 원리는 사실 그래요. 세상의 원리는요. 예, 자꾸 편을 가르죠. 편을 갈라서 나랑 다르면 무조건 싸움하죠. 나랑 같으면 한 편을 먹습니다. 그래서 편을 갈라서 치고받고 싸우죠. 정치가 그렇죠. 정치가. 나랑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 악인 취급해가지고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편 갈라 싸우는 그게 마치 세상의 법칙처럼 되버렸는데 교회는 여러분 다릅니다. 교회는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선행을 해야 된다 밝혀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평소에 싫어하는 사람 아마 있을 겁니다.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나랑 잘 안 맞고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선행을 하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이 그걸 밝혀주죠. 그리고 또 어떤 자에게 선행을 해야 된다. 특히라는 표현을 쓰면서 말해주죠. 더욱 믿음의 가정되게 하시니라. 믿음의 가정. 그럼 믿음의 가정이랑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구성이 된 겁니다. 영적으로 가족이 되었죠. 예수님이 받아들이시고 우리는 모두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 가족 공동체로 서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과 다릅니다. 나랑 맞지 않고 불편한 사람도 함께 그 안에서 머물러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관점에서는 그 사랑 안 생길 수 있어요. 세상에선 사랑을 감정으로 얘기하니까요. 감정이 식어버리면 끝! 절교해버리면 되니까요. 이혼해버리면 되니까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거랑 다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사랑을 할 수 있다 밝혀주고 있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들에게 특히 그러해야 된다, 더 그러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면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럼 그 말씀하시거든요. 교회가 지탄받고 욕먹고 하는 그런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이 나는 교회가 아닌 양 세상과 같은 편을 먹어서 교회를 향해서 몸을 틀어서 교회가 이러면 안 돼 라고 여러분 손가락질 하십니까? 그렇긴 쉽죠. 자기는 그런 취급 아니, 그렇게 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손가락하지는 하는 태도로 여러분 증명한 겁니다. 나도 똑같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다. 교회를 훼손하는 사람이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사람이다. 여러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시절에 임원을 할 때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청년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으니까 임원들끼리 모여서 같이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청년부가 하나 되고 모일 수가 있고 좀 뜻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을까 한참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놨습니다. 그중에 어떤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부는 너무 사랑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에게 무척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난지 아십니까? 청년부에 사랑이 없는 거 누가 모르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임원 시간에 대해서 한다는 말이 우리 청년부에 사랑이 없다? 임원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죠. 자기는 마치 청년부랑 상관없는 사람이냐? 저 멀리서 심판이 되었어. 아, 우리 청년부는 사랑이 없네? 기준에 미달하네?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 너무 싫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청년부? 아니, 지가 임원이면은 그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사랑을 해야죠. 먼저 사랑을 해야죠. 여러분 혹여나 우리 중보 무대에서 여러분 생각을 부정적인 마음으로 비판하는 마음이 있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이러이러해요. 저러저러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나갈래요. 중고등부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 못하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나 그런 문제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아, 이 교회만 다른 교회 가볼래? 찾아가볼래? 여러분, 해야 될 세 가지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완벽한 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교회든지 교회는 작은 문제 하나하나 다 있어요. 큰 문제 다 있어요. 거기서 봤을 때 좋으니까 봤을 때 여러분 속는 겁니다. 거기 가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우리가 계속해서 그 문제에 부딪히게 만드세요. 나의 약한 부분을 깎아나가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부딪혀서 내가 다른 교회 갔다? 똑같은 문제가 거기서 또 생깁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줄 알게 만들고 내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하려면은 여러분의 공동체, 이 송탄제교회 중고등부를 이 송탄제의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 중고등 모습을 보고 저들이 주님의 제자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2장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좀 의미심장하게 여러분들에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 43절부터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물건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교회에 믿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는 비결, 불신자들이 신자로 바뀌어질 수 있는 비결 밝혀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고 모기를 심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참여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것.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사정에 대해서 아십니까? 내 사정을 알아달라고 하소연하게 바쁘죠. 남의 사정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돌봐주는 이 첫 번째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씁니까?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애탄식.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하긴 하지만은 그거 없다 치더라도 여러분 이거 합니까? 집에 가기 바쁘지 않나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남보다 더해지려면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혹시 우리 교회 모임 가운데 에이 꼭 내가 거기 가야겠어? 나 하나 본다고 뭐 잘못되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밝혀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 코로나 시국이 다 지나가서 우리 중고등부 인원이 조금씩 줄어간다. 지금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20여 명. 예전에 우리가 한참 대면할 때는 30여 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20에서 30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 줄어서 지금 20대 초반 정도로 나고 있죠. 근데 이런 코로나가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가 인원이 점점 줄어간다면은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 중고등부 예배 나와서요. 근데 앞에 창한 팀 덩그러니 있고 앉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들어가서 의지 않는 것이 사실 뻘쭘하지 않습니까?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 인도하고 싶은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2명, 3명이다.
힘이 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얼굴을 공개해달라는 것은 분위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분위기를 형성해야 된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분위기에 일조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항상 그 자리에는 그 친구가 거기 있을 때에 그 든든함과 그 고마움과 그 가치를 여러분 말로 표현 못해요.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나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구나. 나는 똑같이 선행을 하고 다 애쓰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나 하나 빠지는 게 뭐? 여러분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나 하나 빠지는 게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분위기를 형성하고 우리 중고등부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점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람이 줄어가요. 왜 그렇죠? 분위기. 그 분위기 여러분 일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아무도 나만 얼굴 공개해서 뻘쭘하네. 나도 한번 하지 말지 뭐. 괜찮겠지 뭐. 분위기. 오늘은 시험 앞두고 있는데 오늘은 좀 빠져야지. 분위기. 여러분이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 분위기에 일조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중고등부 욕하지 마세요. 불평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조장하고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야 돼 더욱더 믿음의 이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일들을 여러분 해나가셔야 돼요. 선행이 뭐라 그랬죠? 세상적인 착한 게 아니라고 했죠. 주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 이 중고등과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지도록 여러분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선행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 선행의 대상이 누가 되는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해보니까 한 3회 정도로 나눠서 하게 되겠네요. 오늘 첫 번째 했으니까 그 다음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시간 나눠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은 그 믿음의 대상, 믿음의 가정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선행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을 제가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세세하게 밝힐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하나님하고 하나님 감사하네 참 고맙네 끝 2천에서 그쳐버리면 여러분 참 안 바뀝니다. 행동 안 바뀌어요. 여러분 구체적인 적응은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 습관이 들어야 돼요. 습관은요 한 번에서 두 번에서 몸에 안 밴니다. 구체적으로 그 일을 내가 계획을 짜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걸 하겠다. 오늘은 이거는 하겠다. 그리고 그 믿음의 할 발자국을 내딛고 어저께는 했는데 오늘 하기 싫네. 그래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침대 안에서 소파 위에서 한 고민을 계속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오늘은 하지 뭐 하고 하는 것. 이틀을 했네요. 그런 식으로 3일, 4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몇 번 반복하면 습관이 될까요? 쉽지 않겠죠. 그러나 하셔야 됩니다. 그 습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여야 하느냐를 알기 위해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밝힐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선행을 해나가는 자인지 그 선행을 나몰라 해버리고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그 모습에 일조함으로써 교회를 폄훼하고 자기 얼굴에 침 뱉고 망가뜨리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냐 나는 혼자 스스로 괜찮은 신앙인이냐 여기면서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너무나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하면은 채팅창에 올라오는 것은 온갖 더러운 욕설들,
내 친구들과 하는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소재들은 온갖 세상에 대한 비판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는 다른 친구들에 대한 욕, 흉보는 것. 나의 마음가운데 항상 분노가 있어서 이 분노를 누군가에 쏟아붓지 않으면 못 견디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애써주는 가족들에게 괜히 참았던 분노를 쏟아내는 것은 아닌가. 주님,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행을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낙심선을 넘어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이상한 짐도 찍혀버리고 그것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견딜 수 없는 일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주님, 이제는 돌이켜서 주님의 선행을 위해서, 보시기 좋은 그 세상을 위해서 내가 작은 노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선행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행은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법칙, 질서를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이 세상의 법칙과 어긋나서 그 세상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전과 달라지게 해주시옵시고, 세상과 똑같아짐으로써 교회는 욕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이 자리를 피하는 비겁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짐을 짊어짐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가족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묵혔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이기를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에게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필요를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끝내 교회가 예수님의 참다운 아름다운 선행의 모습을 드러남으로써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이 모습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선행을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업신여기는 분위기를 일조한 사람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회개해서 온전한 선행을 이룬 자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자로 서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온 교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